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떠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끌어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메웠어야 하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당한 그의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피하였다 하면 주의 종이 분명히 표현하였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로 있었고 또 시광야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의 작대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우리 주님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이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바이든이 선거인단 270석을 채웠다고 하죠. 그래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의 집안 이야기인데 온통 우리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트럼프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이 미국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금세 잊혀졌는데 주 초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개그우먼으로 큰 기쁨을 안겨준 사람이었는데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 참 큰 충격이었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시사 프로그램들을 잘 안 보는데 이분은 많이 이렇게 그래도 봤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고 아플수록 크게 운다 이런 말이 있죠. 아플수록 크게 웃는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더 크게 웃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붙잡아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개그맨 김정식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김정식 씨 다들 아시죠? 임하룡 씨와 함께 도시의 천사라고 하는 코너에서 바풀떼기라고 하는 별명으로 손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풀떼기라고 하는 별명으로 키 작은 견달 역할로 큰 인기를 끌었죠. 한참 인기를 누리다가 98년도에 유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면서 연예계 활동을 은퇴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장애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인터넷 방송 사랑의 소리 방송 본부장을 맡았고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사회운동가 겸 목회자이고 또 기업가 겸 대학 교수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김정식 씨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목사가 되고 특히 이제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기독교인 희귀 난치병 환자 모임에 갔는데 난치병 아이를 둔 엄마가 대표로 감사 기도를 하더랍니다. 처음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뭐가 그리 감사한가? 자기 아이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기독교인이 다 허풍 아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새끼가 그렇게 아프면 제 말이 아닙니다. 내 새끼가 아프면 감사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진심이 전해지니까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저처럼 총신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요. 20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난치병을 앓고 있던 아이를 둔 한 엄마의 기도가 유명한 개그맨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 꿋꿋하게 참고 또 살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의 일이죠.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 가까운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죠? 반대합니다.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처지인데 어떻게 남의 사정 돌아보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믿음 없는 소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죠? 파악하고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듭해서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러면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가서 도와주었으니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쫓아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가? 살다 보면 참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때가 있지요. 그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 과연 내가 이제 제대로 믿고 있기는 한가? 자,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 가운데 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을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모른 채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내팽개쳐를 두고 하나님 뭔가 다른 일에 빠져서 다른 일에 바쁘셔서 다윗이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견뎌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광야에 요새도 머물러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매일 찾았다고 했죠.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막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바꿔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뭔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다윗을 몰아넣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잘못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를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여기 보니까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시험과 환난이 결코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는 위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형통해야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참 형통한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형통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뭐 나귀 한 마리 잊어먹은 거 그거 찾는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말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왕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도 사울은요, 왕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블레셋의 침을 막아내는데 자기 힘을 쏟는 게 아닙니다. 그 일날에 쳐들어왔는데 그 일날은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다윗이 쫓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듣고 그때서야 다윗을 잡으러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해서 쫓아오는데 정작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죠? 이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게요. 7절 시작.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겨주신 것 같아요. 다윗을 넘겨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지금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신을 잡아주려고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죠? 왕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형통하냐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기 다윗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 불운한 사람이죠. 불운한 사람. 우리말에 뒤로 자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코가 빠지는 거예요. 코가 깨진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도, 골리앗을 때려 잡았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통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방해하죠. 사단이 방해하기에 우리 어려움을 겪어야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세상도 비웃고 세상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또 일이 꼬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시험과 환난 중에라도 더 힘써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어려울 때 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다윗은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상황에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 600여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죠. 더구나 지금 광야예요, 광야. 14절에 있죠.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죠. 산으로 광야로 지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으로 전전하며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600명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뭐 가능하지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거, 오로지 다윗의 책임이고 다윗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일날까지 구하러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9일날을 구하는 것,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앞선 사울이 왕이 된 이유이고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과연 그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습니다. 흔한 오해가 또 한 가지 있죠. 그죠? 우리 형통하고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험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여력이 없어서 다른 곳을 손댈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난치병에 걸린 아이를 둔 엄마의 기도가 유명한 개그맨의 인생을 발견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우리의 작은 순종이 그런 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나의 작은 순종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죠? 순종해서 시험 중에서라도 손을 펼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죠. 내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면 내 능력을 드러낼 뿐이에요.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시험과 환난 중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군가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더욱 꿋꿋이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있음을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험과 이 환난 가운데 꿋꿋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심령에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피할 길 주시고 무엇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여 간절히 우리 주변에 아버지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건져 주시고 주여 피할 길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간절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케 예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말씀 붙들고 꿋꿋이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는 것 삶 가운데 흩어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